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정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스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으로 찢어진 성소 휘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에서 예언하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운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단 한 권의 책도, 단 한 편의 칼럼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나머지 11명도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참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아쉬움만 남기셨을까? 그리고 작은 자, 보잘것없는 존재로 오셨을까?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멸시 천대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간도 이렇게 살진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긴 생애를 사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사람들은 이 땅에 조금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를 살고 또 내가 무엇을 이루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이 절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 왜 이러한 절규가 있었는가 이 절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정립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도 더 깊은 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절규하실 정도의 십자가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이 못 박히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어두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참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절규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 45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총 6시간이에요. 지금은 그 6시간 중에 3시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햇빛이 가장 강렬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둡게 하셨구나. 우리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어둠이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흑암, 무슨 뜻입니까? 어두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다 사방을 막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말은 할 수 있겠죠.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도 없어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가 없는 게 어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이런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합니까? 어두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많습니까? 그들은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어둠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어요. 놓아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놓아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것이 그것을 제대로 된 법을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이것은 빌라도 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법대로 어떤 일들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 대제사장이 막 선동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들이
어둠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유대인 무리들도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두움이에요.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어도 열심히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빛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어두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뭐예요? 땅이 어둡다는 거예요. 흑암이에요. 세상이 흑암이잖아요. 사람이 흑암인 거예요. 그 흑암이 빛을 못 박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원수지간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어둠이죠. 흑암. 아무리 이 세상에 빛이 와도 흑암이 주관하고 흑암이 지배하는 그 빛은 흑암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다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 뭐예요? 육체고 세상이고 인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섬기면서 인본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질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보면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빛을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뭐예요?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이 절규가 들리셔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육체가, 인본이, 어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어찌해서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놔두십니까?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해서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역사는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생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해 갔습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지금 계절적으로 벚꽃이 필 때 아닙니까? 벚꽃이 피고 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순간순간 폈다 치는 것, 떨어지는 것, 붙어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인본적인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본적인 것은 주님과 반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지금 절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다. 그래서 흑암이 빛을 못 박았다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빛이 흑암을 못 박은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뭐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뭐 죄덩어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추악한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대 선이고 절대 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을 못 박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흑암을 벗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빛이신 하나님이 흑암이신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부활로 완전하게 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두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빛이 흑암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성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것을 믿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때 돌이 튀어가지고 그냥 거기 휘장이 탁 맞아서 휘장이 쫙 찢어졌다. 휘장은 그 소들이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찔긴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은 그렇게 찢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렇게 이 휘장이 뭐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엄밀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성막의 지성소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의 의미가 뭐예요? 다 그곳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성막에 위치가 있고 또 레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고 레위 중에서 아론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이 머물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휘장은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찢으셨어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성소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게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혀있던 휘장, 그 담이 헐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만인 제사장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예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성전이면 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 몸 안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성전이면 그것이 휘장인 거예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뵈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통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그 몸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몸을 찢으셨어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그 휘장이 찢어진 것.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 조건이 된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된다. 그 휘장을 찢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지성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은 편재하셔서 다양하게 역사하셨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은 나의 보자고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안에 있겠느냐? 주님은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죠. 휘장을 찢는 것, 육체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중에 가장 큰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육신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의 육신 안에 계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찢어지기 전에는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담이 헐어진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혔던 그런 모든 담이 헐어졌어요. 이제 누구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요. 여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야, 아주 기적이 일어났구나. 돌이 터져가지고 그냥 지성소에 부딪혀서 휘장에 부딪혀서 찢어진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 흙 아닙니까? 흙.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가 찢어지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전부 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안에 임하시는 그러한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점이 많아요. 너무 짧게 있다 가셨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편에서 아쉬운 거지 그렇게 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육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육신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내 육신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 영혼, 내 심령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내 휘장을 찢어야 돼요. 내 육체를 찢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우리 육신이 못 박힌 건 맞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육신을 찢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본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인본을 내버리는 거예요. 인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본을 다시 그냥 주워다가 그냥 입만 열면 인본에 다 인본적인 것밖에 없어요.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사를 논하고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심령 안에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 찢는 게 뭐예요? 육신을 찢는 게 여기 상해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찢는 것을 가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기 무덤에 나온 자들이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인데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게 뭐죠? 거룩한 성이 무엇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또 성전,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의 거룩한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예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 우리 심령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그 지성소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한 군데 계시지 않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심령들을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심령의 문을 그분의 두드리심을 듣고 열었어요. 아직까지 그 심령의 문을 열지 않고 어두움 속에서 문을 꼭 닫아놓고 어두움 속에 있는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휘장을 찢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감당되어지기를, 또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면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주님께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또 하나님도 성령으로 각 사람 안에 들어가실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